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 충만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게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영적인 신비한 선물이 있습니다. 그 선물 가운데 첫 번째 선물이 뭐냐 하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따라서 할까요? 은혜를 주신다. 은혜가 뭐냐면 헬라 말로 카리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베풀어 주신 혜택이에요. 받을 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거저 주시는 선물이 바로 은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은혜는 크게 나누면 두 가지의 은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은혜는 일반적인 은혜입니다. 이 일반적인 은혜는 자연의 혜택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던 안 믿던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 공평하게 하늘에 햇빛도 주시고 공기도 주시고 물도 주시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혜택이에요. 이것을 갖다가 일반적인 은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받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특별 은혜입니다. 이 특별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은혜는 어떤 은혜인가 하면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는 거예요. 이 영접하는 이 마음을 누가 주시냐?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그런 마음을 주신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보게 되면 우리 읽을까요? 시작. 너희가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도록 우리 마음에 선물을 줬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하면서 성령 충만하게 되면 그 베푸신 은혜를 내 마음속에 느끼는 거예요. 감격스러워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마음속에 그 은혜 갚을 길이 없어서 어떻게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할 것인가, 봉사할 것인가, 그런 마음을 품게 됩니다. 성령 충만은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이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주시는 선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은사를 우리에게 선물로, 따라서 할까요? 은사를 선물로 주신다. 이 은사를 카리스마타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성령 충만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사를 선물로 주신데, 은사는 재능이에요. 그 성령께서 우리 각자의 그 사람의 기질과 습관과 성품에 맞게끔 그 사람에게 은사를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주는 은사를 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를 섬겨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가 은사를 주신 목적이 크게 나누면 두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은사를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은사를 통해서 우리가 열심히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살다 보면은 항상 은혜의 물결이 그 은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흘러들어오게 만들었어.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은혜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신 것이 바로 은사를 주신 첫 번째 목적이고, 은사를 가지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내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사를 첫 번째 선물로 주었어요. 두 번째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목적의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선물로 주었습니다. 우리에게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생활하고 있습니다. 근데 모든 사람 각자에게 하나님께 성령님을 통해서 은사를 부어줬어요. 맡은 바 은사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직책들을 감당하면서 교회가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를 지을 때, 우리 예배당 지을 때 보니까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와서 이 교회를 짓는 모습을 보았어요. 공구리 하는 사람이 따로 있고요, 창틀을 하는 사람 따로 있고, 페인트 칠하는 사람 따로 있고, 벽돌 쌓는 사람 쌓여 있고, 벽돌 사이에 매지 집어넣는 사람 따로 있고, 전부 다 달라요. 근데 각자가 전부 와서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가듯이 우리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은사를 부어주고 재능을 부어줘서 그들이 그 일을 감당하게 함으로 이 교회를 세워가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사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성경의 모든 역사나 교회의 모든 역사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순간순간마다 은사자들을 세워서 성경의 역사를 이루어갔고 이 교회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도 성령님을 통해서 지도력의 은사를 그에게 줬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가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과 순종의 은사를 그에게 줬기 때문에 그 믿음의 조상으로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으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다윗에게는 믿음의 은사와 그에게 담력의 은사를 줘서 그가 맡은 바 일을 감당하도록 만들어 줬습니다. 솔로몬에게는 지혜와 총명의 이런 은사를 부어줘서 나라를 잘 이끌어가도록 그를 인도해 주었습니다. 다니엘이나 예레미야나 에스겔 많은 선자들에게 은사를 부어줘서 선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인도하신 것이 성경 전체의 흐름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신약 성경 가운데 대단한 인물 하나 꼽으라 그러면 사도 바울이에요. 이 사도 바울은 어떤 인물이냐? 기독교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역할을 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교회 개척자예요. 그가 가는 곳곳마다 교회들을 많이 세웠습니다. 이 사람은 선교사예요. 1차, 2차, 3차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세계 복음화에 아주 아름다운 기틀을 마련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특히 사도 바울은 신학자예요.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반 13권의 책을 써서 그가 우리 기독교 신학의 기초인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종말론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그가 신학적으로 이제 글을 잘 써내서 지금 우리들이 그 신앙 속에서 이론적으로 우리가 배우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은사를 줬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하도록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 외에도 19세기의 미국 땅을 보게 되는 거예요. 미국의 성령의 바람이 일어나다 보니까 미국의 복음화를 위해서 그 당시에 조지 휘피들 목사님이라든지 찰스 피니 목사님이라든지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세워서 성령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냈습니다. 영국에는 선교사 가운데 중국 선교사로 테일러 선교사가 모리슨 선교사가 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중국 땅에 복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인도에는 케이 선교사가 나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복음의 씨앗을 심게 만들어냈습니다. 저 아프리카 지역에는 슈바이처와 또 리빙스턴 선교사가 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그 암흑의 땅에다 복음의 역사를 심어가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특히 19세기에 미국 땅에 아주 부흥의 운동을 일으킨 인물을 꼽으라 그러면 드와이트 무디라는 목사님이세요. 이 무디 목사님 미국의 매차수스에 있는 로스필드에서 1839년도에 이분이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에 이 사람 농촌에서 생활하면서 그 어머니 신앙이 아주 청교도 신앙으로 대단한 신앙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신앙 속에 무럭무럭 잘 자랐죠. 그런데 이 무디는 남들보다 남다른 열정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모든 것을 날카롭게 성찰하는 그런 판단력이 대단히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자기의 의사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이런 언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무디였습니다. 그는 이를 추진할 때마다 추진력이 대단히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적극적인 성품이 그의 장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초등학교를 5학년밖에 다니질 못했어요. 그 다음에 저 17살 되던 해에 보스턴으로 이사를 가서 자기 삼촌 집에 가서 구두방에서 구두방 일을 하면서 하루하루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 1년쯤 지났을 때 1855년도에 주일학교 선생님 킴베리라는 선생님이 찾아가서 구두방에서 그 무디를 만나가지고 하나님 복음을 전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는 그것을 갖다 느끼게 만들었어요.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됐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서 그의 선천적 열정을 가지고 그가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가 쓰임을 받게 됩니다. 이 무디 목사는 조지 물러 목사님이나 스포저 목사를 만나면서도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열심히 성경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영적인 풍성함과 성경 공부를 기반으로 해서 그는 미국과 영국을 오가면서 복음을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날에는 아일랜드 지역, 스콜드 지역에 수백만 명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위대한 인물로 쓰임받은 사람이 바로 이 무디 목사님이었습니다. 이 무디 목사님은 얼마나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난가 하면 어느 지역에서 그 복음을 전하니까 그 지역의 술집들이 다 문을 닫았습니다.
어느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니까요, 그 지역에 노름하던 사람, 도박한 사람들이 싹 물러가는 역사가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가정에서는 구타하던 남편이, 폭행하던 남편이 변화를 받아가지고 열심히 가정생활을 이루는 사람들도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대단히 성령의 바람이 일으킨 사람이 바로 이 무디 목사님이었습니다. 은혜를 체험하니 은사를 부리게 만드시고 은사가 풍성하니 그의 사역을 통해 가지고 수많은 영을 구원하는 인물이 바로 이 무디 목사님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의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 은사를 부어주게 되면 우리도 열정적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감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 따라서 할까요? 영감을 주신다. 영감, 그게 아니에요. 영감은, 인스피레이션의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빛나는 사역과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그에게 특별히 생명력을 불어넣는 이런 역할을 하도록 그의 마음속에 영감을 불어넣는 거예요. 하나님 영적인 감동이 그의 마음에 강력하게 임하게 되니까 사람들 앞에 서서 그는 희망과 목표와 꿈을 불어넣는데 위대한 역할을 하도록 하나님께 그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의 말 한마디 때문에 사람들이 심장이 벌렁벌렁 반응이 이렇게 만드는 이것, 영감이 있을 때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지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설교할 때 영적인 감동이 있어야만이 영적인 은혜가 흘러들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인간적인 연설 할 수 있어요. 영적인 감동이 있어야 영적인 사람들을 통해서 영적인 감동의 역사가 일어나고 회개 역사가 일어나고 변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술가들이 이 말을 무주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학계의 여신이 바로 무주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무주를 받아야 된다, 영감을 자꾸 얘기합니다. 유명 발명왕 에디슨이 그런 얘기했습니다. 천재는 99%의 노력과 1%의 영감을 통해서 만진다, 그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선물을 허락하시게 되면 내가 영감을 통해서 기발한 책상을 갖게 되고, 또 내 마음속에 성령이 강하게 임하면서부터 내가 신령한 깨달음을 얻게 만들고 창조적인 재능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하도록 성령님은 끊임없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오늘들 교회 생활하면서 오늘날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신앙적인 체험을 하게 하시고 교회의 발전과 부흥을 위해서 영적인 감화 감동을 우리에게 주시게 되면 어떤 일을 할 때마다 창조적인 생각을 품게 하시고 창조의 비전을 품게 하셔서 이 일을 감당하도록 성령께서 끊임없이 우리 마음에 이끌으신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글을 잘 쓴 사람에게 영감을 부어주게 되면 그 글을 통해서 문학적인 사람을 크게 쓰임받게 만들어 주십니다. 과학자들에게 영감이 부어지게 되면 그가 새로운 것을 연구하고 실험해서 위대한 것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음악하는 사람들에게 영감이 부어지게 되면요, 그 영감을 통해 작곡을 하고 작사를 해서 위대한 그런 작품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15살 배기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기름불을 가지고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15살 배기 다윗에게 그가 기름을 쫙 부었습니다. 그 순간 다윗이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순간 이 다윗이요, 그의 마음에 담력이 확 끌어오르더니 그 담력이 끝내는 저 블레셋 용장 골리앗을 때려눕히는데 담력을 사용하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가 찬양을 부르고 그가 악기를 다룰 때에 영역이 주어지게 되니까 그 영감을 가지고 찬양하니까 사람 속에 악신이 물러가는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부어주시니 그가 어느 곳에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지혜롭게 일을 잘하도록 만들어줬습니다. 주영이 임할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41장의 38절 이하에 보게 되면 애굽 나라의 바알 왕 밑에 요셉이 그 나라를 아주 구원시키지 않았습니까? 경제적으로 그 나라 7년 대풍년 속에 창고를 지어가지고 그 나라를 아주 경제 풍요로운 나라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때 이 바알 왕이 요셉을 향해서 이제 자기 시내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찾을 수 없었다. 이 바알 왕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에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요셉을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의 영에 충만된 모습으로 그가 발견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열심히 주의를 감당한 자들이 바로 저 사람은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구나 느낄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저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야,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야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크게 들어쓰신 엘리사 선지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의 그 스승은 엘리야였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그는 별명이 있는데 그 무슨 별명을 가지고 하늘의 문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엘리야 선지자였습니다. 이 엘리야 선지자는 갈멜산에서 그가 기도할 때 하늘에 불을 끌어내가지고 제단의 불을 꽉 살렸던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1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내렸던 그 나라에 그가 기도하니까 하늘의 문이 열리면서 비가 쏟아지는 역사를 만들어낸 사람이 바로 이 엘리야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모든 사역을 다 마치고 이제 하늘로 승천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살아있는 모습으로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 3명 있습니다. 예수님도 살아있는 모습으로 올라갔고요, 에녹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엘리야도 하늘로 산 모습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그 하늘로 올라가게 되는데 거기에 누가 따라가고 있는가 하면 10년 동안 열심히 따라다녔던 수혜자 엘리사 선지자가 따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그가 길갈로 베델로 여리고를 다 걸쳐가면서 너는 여기 머물러라 그래도 엘리야가 계속 엘리사가 따라가는 거예요. 요단강이 앞에 흐르고 있었습니다. 요단강이 흐르고 있고 모든 선지자 생도 50명이 보는 앞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옷을 딱 벗더니 그 옷을 딱 요단강이 쫙쫙 갈라지는 거예요. 마른 땅같이 건넜습니다. 건넌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엘리야 선지자가 엘리사에게 내가 하나님께 부름받기 전에 데려가기 전에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냐 물어봤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하는 얘기가 나는 다른 게 필요 없습니다. 다른 게 필요 없고 당신이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나에게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랬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회오리 바람이 일어나더니 하나님 보내 불마가 불교 가운데 엘리야 선지자가 하늘로 막 승천하는 거예요. 그때 여기 있는 엘리사 선지자가 그 엘리야 선지자가 던져냈던 그 옷을 갖다가 자기 옷과 묶었습니다. 묶은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나는가 자기도 똑같이 요단강을 쳤더니 이리저리 갈라진 역사를 경험하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는 훗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아서 엘리야보다 더 큰 역사를 만드는 사람이 바로 엘리사 선지자였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명자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일을 효과적으로 적극적으로 덕스럽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감동, 영적인 힘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그런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말을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 공급하신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있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게 하려 함이니 그의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에베소서에 보게 되면 에베소서 6장 10절에 읽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빌립보서에 보게 되면 빌립보서 3장 3절에 이런 말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래서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은 자는 우리가 곧 할례파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누가 봉사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공급하신 영적인 힘으로 감당하라.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라.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으로 봉사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가 강력하게 임하게 되면 우리에게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될까요? 첫 번째 따스할까요? 비전의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된다. 다시 비전의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된다. 주의 거룩한 영이 우리 마음에 강하게 임하시게 되면 우리 비전의 사람으로 바뀌어집니다. 비전은 뭐냐? 꿈과 환상이 지어주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주의 거룩한 영이 우리 가운데 강하게 임하게 되면 성령님은 우리가 인간으로 볼 수 없는 세계를 바라보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게 됩니다. 심지어 사람들의 마음을 꿰뚫어 통창력을 갖게 만들어주십니다. 심지어는 우리의 마음 상상력을 품게 하신 것이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이에요. 현실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내다보면서 먼 것을 바라보며 준비하도록 주의 영께서 우리 마음을 감동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 살면서도 저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고 산 자들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 이 아침에 영적인 감동을 얻게 되면 비전의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 29장 18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의 해가 오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여기 묵시가 바로 비전이에요. 미래를 바라보고 매사에 신중하고 그리고 활동적으로 소망을 품게 하는 이 모든 것,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그런 마음을 품게 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우리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75세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내 자손이 심히 많아지리라. 아브라함은요, 밤에 저 하늘을 바라볼 때마다 내 자손이 별처럼 많아지겠구나, 낙타를 타고 사막길을 걸어가면서 모래를 바라볼 때마다 내 자손이 심히 많아지겠구나, 이것을 발견하도록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비전을 품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당연들이 저 세계 기독교 박물관을 방문했습니다. 근데 제가 성경을 볼 때마다 느꼈던 게 이스라엘 백성은 밤에만 결혼식 하는 이유가 뭘까? 뜨거워서 그렇게 하는 줄 알았어요. 뜨거운 지방이라. 근데 거기 있는 그 목사님께서 설명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밤에 결혼식 하는 이유는 저 밤에 이 별을 바라보면서 이 자손이 점점 번성한다는 것을 의미를 주기 위해서 밤에 결혼식 한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저 별을 바라보면서 너는 앞으로 내 자손이 심히 많아지는 꿈을, 비전을 그에게 주기 위해서 별을 바라보게 만들었습니다. 요셉에게는 어릴 적에 하나님께서 11개의 볕단가와 11개의 별과 해와 달을 바라보면서 내가 앞으로 이런 사람이 될 것을 그에게 꿈과 비전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훗날 그가 애굽 나라의 총리가 돼가지고 위대한 꿈을 이루어가지 않았습니까? 야곱에게는 사닥다를 보여주면서 앞으로 내가 축복의 인물이 될 것을 그에게 미리 보여줌을 통해서 그가 바로 그 꿈의 역사를 이루어갔던 인물이 바로 이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 거룩한 역사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많은 성도들에게 비전을 품게 하시고 환상을 품게 하시고 위대한 사역으로 끌어가도록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요엘 2장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세 내가 내 영을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들은 꿈을 꾸게 되리라. 또 아이들은 예언하게 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 아침에 성령을 통해서 우리 교회의 미래를 바라보고 비전을 품게 하시고 꿈을 갖게 하시면 우리가 그때로 움직여 나갈 때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 쓰임받는 역사를 경험하도록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영감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임하게 되면 남들의 큰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으로 쓰임받도록 만들어 주시면, 따라서 할까요? 영향력을 끼친다. 엘리야 선자가 하늘로 승천하면서 엘리사에게 이런 얘기했습니다. 당신의 영적인 역사가 나에게 갑절하여 있기를 원합니다 하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한 다음에 엘리야 선자가 어떤 요구를 했는가 성경을 보니까요, 엘리야 선자는 이 땅에 7가지 기적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요, 자기 스승보다 14가지의 기적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열왕기하 2장에 보게 되니까 저 여리고 섬이 이제 물이 나빠가지고 토사물이 익지 않게 되니까 이 엘리사 선자가 그 샘근에 소금을 뿌리게 되니까 물이 변해가지고 새로워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만듭니다. 성지자 생도 가운데 아주 빚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생도가 있으니까 쫓아가서 병에 기름을 갖다가 기적을 만들어내가지고 온 집안 식구와 빚을 갖게 만드는 역사를 이뤄내기도 했습니다. 자기를 열심히 환대했던 수냄 여인이 아들을 못 낳으니까 그 집에 가서 아들 낳게 만드는 기적을 일으켰어요. 그 아들이 죽게 되고 다시 살린 역사를, 기적을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문두병에 걸렸던 나만 장군을 갖다가 요단강에서 목욕을 시켜가지고 그를 치유하신 역사를 멘튼 사람이 바로 엘리사 선지자였습니다. 도끼를 잃어버리자 다시 잃은 도끼를 찾게 만드는 기적을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아람 군대와 전쟁을 치를 때 저 아람 나라 사람들 어디로 쳐는 걸 다 가르쳐줘가지고 이스라엘에서 항상 승리하게 만드는 기적을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엘리사가 세상을 떠났을 때 그의 죽은 시체가 있었는데 그 죽은 시체를 갖다 엘리사의 뼈에 갖다 딱 닿게 만들자 갑자기 사람이 살아나는 기적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죽었을 때도 기적을 일으키고 살 때도 기적을 일으켰던 14가지 기적을 만든 사람이 바로 이 엘리사 선지자였습니다. 그 이유는 엘리야의 기적이 그에게 임하였기 때문에 이런 역사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좋은 영향을 끼친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선한 영향을 끼친 사람이 있어요. 반대로 어떤 사람은 아주 나쁜 영향을 끼친 사람이 있죠. 파괴적인 영향을 끼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아주 선한 영향을 끼쳐서 많은 사람들에게 아주 아름다운 일을 남긴 사람이 바로 성령의 사람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의 거룩한 영이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임함으로 영감을 받아 영적 교회에 쓰임받는 여러분들 모습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성령의 사람을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감동을 받아야만이 귀한 일을 감당할 줄로 믿사오니 우리 모두 영적으로 감동을 받아 이제 저 비전을 가지고 앞을 향해 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영적으로 감동을 받아 성령을 끼칠 만한 우리 모두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